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 앞에 있는 23장 55절 56절에 보시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오늘 본문으로 부활절 새벽에 있었던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후 3시쯤,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다가 숨을 거두셨어요. 오후 3시쯤에 장례가 시작해도 이제 해 떨어지면 금요일이 끝나고 토요일 안식일이 시작되거든요. 원래 유대인들의 하루가 해 지면서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 질 때까지가 하루니까 안식일은 토요일인데,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저녁 해 지면서 안식일이 시작돼서 토요일 저녁 해 질 때까지가 안식일이잖아요. 안식일에는 시체에 손을 댈 수 없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오후 3시에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해 떨어질 때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 동안에 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 11명이 좀 도와주면, 남자들이 도와주면 그래도 수월했겠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사라져버리고, 그러니 이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나에게 장례식 치르게 허락해 달라고 이런저런 시간도 또 걸렸을 것이고요.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장례식을 치를 때까지의 시간이 짧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대로 예수님의 시신을 이렇게 깨끗하게 잘 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갈릴리에서부터 왔던 여인들이 무덤도 보고 어떻게 장례식 치르는지 보고, 그 다음에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 것은 안식일이 끝나면 다시 무덤에 찾아가서, 왜 우리도 그렇잖아요. 장례식 끝났다고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렇게 매일 가서 무덤에 가서 슬퍼하고 울고 이런 관습들이 있는 것처럼, 한편으로는 예수님의 무덤에 가서 슬퍼하면서 조문하듯이 울기도 하고, 그런데 특별히 향품과 향유를 준비한 것을 보면 예수님의 시신을 좀 더 이렇게 잘 정리하면서 미처 제대로 하지 못한 예수님의 장례식을 마무리할 생각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미처 피도 제대로 닦지도 못하고 향품도 제대로 이렇게 향유를 붓지 못한 그런 아쉬움들을 가진 여인들이 이제 안식일이 끝난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무덤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1절에 이 여자들은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여자들이라는 말이 없어요. 헬라 말은 동사에 이렇게 성수격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동사 하나만 써 가서라는 단어하고 가지고라는 단어가 다 복수 형태로 되어 있어요. 여성 복수형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들 이런 단어는 없지만 그냥 동사 속에 복수형으로 하니까 혼자 간 게 아니고 여럿이 간 것이고, 여성 복수니까 남자들 아니고 여자들이 간 것이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여인들이 무덤에 향품을 가지고 갔어요. 누가복음 16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무덤에 가면서 여인들이 걱정했던 대화 내용이 나와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의 돌문을 열어줄까? 그 돌문이 매우 컸기 때문에 뭐 남자들이 함께 갔으면 모르겠지만 제자들은 지금 무서워가지고 숨어 있고요. 여자들이 그 돌문을 어떻게 열까를 염려하면서 무덤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무덤 문도 못 여는데 향품은 들고 왜 갔을까요? 뭐 향유를 무덤 문에다가 뿌리고 그러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려고. 우리는 마태복음에 보면 그 무덤을 지키고 있는 군병들이 경비병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마 여인들이 무덤 문을 그 경비병들에게 돈도 주고 간청하면서 사정해서 이렇게 우리 향품만 좀 바르고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려고 간 것 같아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을 굴려주리요 염려하면서 가봤더니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돌문이 그 큰 돌이 무덤에서 굴려진 것을 보았어요. 무덤 문이 열렸다는 것은 뭔가 큰일이 난 거잖아요, 지금. 그런데 두 번째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했어요. 돌문이 열린 건 보았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럼 이 여인들은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다른 복음서에 보면 누가 가져갔다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슬피 울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인 줄 모르고 그 동산지기인 줄 알고 당신이 가져갔으면 나한테 좀 알려달라고 내가 가져가겠다고. 그렇게 대화하는 장면도 나오죠. 무덤의 돌문이 굴려진 것은 보았는데 예수님의 시체는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래서 4절에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여인들이 근심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주님이 부활했다고는 상상도 못한 거예요. 주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것도 상상하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을 것이라고도 상상하지 못하고 시체에다가 바르려고 향품과 향유 들고 무덤 간 거예요. 부활의 주님 만나러 간 게 아니라 무덤에 누워있는 시체 주님 만나러 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체가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무슨 근심했겠어요? 누가 가져갔냐?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도둑질해 가고 누가 무덤에서 옮겼냐라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는 거죠. 그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 찬란한 옷을 입었다는 것을 보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아닌 거죠. 뭔가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인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 두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보인 천사들이죠. 나중에 23절에 보면 천사들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그 새벽에 막 너무 놀라고 당혹스러운 일이 발생한 거예요. 여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여러분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어두운 새벽에 갔는데 돌문은 열려있고 시체는 안 보이고 갑자기 찬란하게 빛나는 옷을 입고 있는 두 사람이 나타나서 말하니까요.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렵고 무서워서 얼굴에 땅에 대니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그건 무슨 뜻이에요? 주님 부활하셨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왜 아직도 예수님이 죽어서 시체로 누워있을 거라고 생각했냐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를 왜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런 번역이 저는 좀 아쉬워요.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 혼자 살아난 것 같잖아요.
주어는 예수님이 스스로 살아나고 부활한 게 아니에요. 원문에 보면 이건 분명히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일으킴을 받았다. 살아나심을 당한 거지. 그렇게 번역한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으면 주어가 누가 돼요? 하나님이 되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신 거지. 예수님 혼자 살아나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는 것을 명확히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 계시지 않고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고 다시 부활을 받았다. 살아나심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 그런 뜻이에요. 갈릴리 계실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기억하라고. 네,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이라고 23장에서 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7절,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천사들이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뭐라고 너희에게 말씀하셨냐? 갈릴리에서부터 반복해서 가르치셨어요. 9장 22절 내용 그대로예요. 죄인의 손에 인자가 넘겨져서 죽임을 당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고 말하지 않았냐. 거듭거듭 가르치셨어요. 주님은 길 위의 본문에서.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선지자라 하던데요, 세례 요한이라 하던데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말하죠. 주님 그리스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때부터 주님께서 비로소 예루살렘에 가서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실 것을 가르치기 시작하셨어요. 가이사랴 빌립보는 저 북쪽 끝이거든요. 그러니까 맨 북쪽에서부터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길 위에 본문이 시작해서 계속 내려오실 때 계속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근데 어떻게 십자가를 몰랐을까요? 비유로 여긴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늘 비유가 많으니까 그렇게 한 알의 밀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런 것처럼 십자가도 비유처럼 여겨서, 제자들이 비유처럼 여겼다는 증거가 십자가 전난발 최후의 만찬할 때 12명이 서로 높은 자리 차지하겠다고 싸웠어요. 다퉜어요. 이제 메시아 왕국이 건설될 줄 알았어요. 내일 예수님 체포당해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시는 그 전날 저녁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까지 12제자는 누가 크냐로 싸웠어요. 권력의 실세가 되려고 다투고 있었어요. 메시아 왕국 건설됐다 생각한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께서 문자적으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해야 부활을 하죠. 그런 생각을 못했어요. 그랬던 제자들, 그리고 제자들뿐 아니라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사람들, 이 여인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주님은 비유가 아니라 진짜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리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난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때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비유가 아니었구나. 그때서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 같아요. 잘 안 보여요. 자기들의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성경은 2000년 전부터 그대로예요. 한 글자도 안 변했어요. 근데 우리 눈에 잘 안 보여요. 중세시대 1000년 동안 안 보였잖아요. 그냥 행위 구원으로. 종교개혁하면서 마틴 루터가 이신칭의, 그 말씀 이미 로마서에 써 있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근데 중세시대 1000년 동안 안 보였어요. 성경은 이미 써 있었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근데 그게 안 보였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행위 구원한 거잖아요. 면죄부 사고 그래야 구원받는다라고 어리석게 면죄부 사고 팔고 한 거잖아요. 말씀 잘 안 보여요.
제자들 머릿속에 지금 메시아 왕국에서 권력의 실세가 될 생각만 하고 있는데 길 위에 본문에서 계속 주님이 죽으신다, 고난받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심을 받는다, 부활하신다, 예수님 가르치는데도 안 들려요. 말씀이 안 들린 거예요. 이 여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무덤에 가서야 비로소 예수님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이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죠, 우리 생각에는. 근데 안 보이고 안 들렸어요. 이제서야 비로소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거예요. 깨닫고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무덤에서 돌아가 11사도, 원문에 사도라는 말이 없어요. 사도라는 말은 10절에 있어요.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10절에는 사도라는 단어가 있고 9절에는 사도라는 단어가 없는데, 이제 가룟 유다는 이탈했으니까요, 11사람은 사도들이죠. 네. 그리고 사도들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이에게도 알렸다. 그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마가복음에서는 살로메라고 했어요. 살로메라고 불리는 요한나,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다른 여자들. 그렇게 부활의 사건은 누구도 기대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예요. 사도들은 11사도와 다른 제자들이 들었는데 그 여인들의 말이 허탄한 듯 들려서 믿지 않았어요. 이 허탄한 듯은 의학용어래요. 누가는 의사니까 의학용어를 쓰면서 레로스라는 말인데, 이 허튼 소리처럼 정신이 좀 이상한, 정신 착란 이런 식으로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생각 없이 짓거리는 소리, 그걸 레로스라고 한대요. 허탄한, 이렇게 번역한. 그래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짓거리는 소리, 이런 식으로 정신없는 사람이 이렇게 들은 거예요, 여자들의 말을. 그래서 가보지도 않았어요. 베드로만 무덤으로 달려간 거예요. 굽이러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 두 사람이 무덤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누가복음은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으로 달려가서 이렇게 해서 다른 것 같지만 24절에 보시면 누가복음에서도 두 사람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도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 혼자 달려간 게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무덤으로 들려가서 보았는데, 베드로에게 집중해서 12절에는 쓴 거고요. 네, 24절에 가서는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서 여자들이 말한 것과 같음을 보았으나 예수는 보지 못하더라. 이렇게 자세히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활, 전대미문의 사건이에요.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무덤에서 나왔지만 예수님의 부활과는 달라요. 나사로는 죽기 전의 몸으로, 똑같은 몸으로 다시 살아나서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기 전의 몸으로 살아난 게 아니에요. 영원히 사는 부활체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래서 전대미문의 사건이고, 또 여인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아무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그것을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제자들의 이 부활에 대한 증언이 더 신뢰가 있어요. 자기들이 미리 예상하면서 준비하고 말 맞춰가지고 조작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 생각을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천지 창조 이래로 이 세상이 다시 새로운 세계로 진입한 거예요. 이 세상이 새로운 역사로 진입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부터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첫 열매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몸으로 변할 거거든요. 우리 몸은 이 지구에서 살기에 적합한 몸의 형태예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는 이 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지구하고 천국은 달라요. 시간의 개념도 다르고 공간의 개념도 달라요. 거기는 죄도 못 짓고요, 병도 못 들고요, 눈물, 슬픔, 걱정, 하나님께 반역 이런 거 못 해요. 영원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은 죄도 짓고 울고 아프고 병들고 슬프고 죽고 이런 몸이잖아요. 그래서 이 몸으로는 천국에서 못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지구에서 사시려고 우리의 몸과 똑같은 몸으로 성육신하셔서 오신 것처럼 이제 다시 지구에서 공생에 마치시고 천국에 가실 때는 천국에서 살기에 적합한 몸으로 체인지된 거잖아요. 그게 부활체거든요. 우리도 그렇게 될 거예요.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천국에서 유령이 아니에요. 유령은 살과 뼈가 없어요. 부활체는 몸이 있어요. 그런 부활의 주님의 몸과 같이 우리도 변화되어서 천국에 가서 살기에 적합한 몸의 형태로 체인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 이 세상이 새로운 역사로 진입했다는 거예요. 부활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새로운 역사로의 진입을 알리신 사건이에요. 주님은 부활의 주님이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을 주시는, 사망이 더 이상 지배하지 못하는, 사망이 패배당하면서 우리들을 토해내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천국 백성으로 영원히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적인 전대미문의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인류의 역사는 다시 새로운 역사로 진입하게 되었다.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언젠가 부활해서 천국에서 살기에 적합한 몸의 형태로 변화돼서 주와 함께 천국에서 안식을 누리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 예표요 첫 번째 성취가, 첫 번째 부활의 열매가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유일한 부활의 열매가 아니라 첫 번째 부활의 열매인 거예요. 유일하다면 주님만이에요. 그러나 첫 번째라면 우리 도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계속 이어질 테니까요. 언젠가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처럼 사망의 지배를에서 벗어나서 부활의 새 생명으로 나올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나쁜 놈은 죽음이에요. 사랑하는 부모에게서 자녀들을 빼앗아 가잖아요. 사랑하는 가족들을 잔인하게 빼앗아 가고 고통 속에서 묶어놓잖아요. 그런데 드디어 이 사망이라는 원수가 패배를 당하고 더 이상 자기의 권력 아래 사람들을 붙잡아두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와 부활의 능력으로 토해내기 시작하고 사망이 그리스도의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당하는, 패배당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것입니다. 부활의 생명, 부활의 주님을 믿고 따르며 우리의 부활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이 땅에서 값지게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유일한 사건이 아니라 첫 번째 사건이어서 이제 역사는 새로운 생명의 역사로 죄와 사망의 권세가 깨뜨려지고 의와 생명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짐을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 가운데 생명의 주님을 섬기면서 오늘도 값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